여러분 이제 정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름이 찾아오는 듯합니다. 이 넥타이를 맬 때마다 야, 우리 목회자는 언제까지 이 넥타이를 매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런 고뇌가 여러분 심각히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의 목사들은 이미 넥타이를 다 풀어 헤쳤다는데 이 부사는 언제까지 넥타이를 고집하며 존재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마다 그럼에도 이 경남권과 부산권이 이런 때로는 고지식함과 때로는 이러한 우직함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에게 아까 인사 나눈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뜨겁게 머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민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갈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되긴 했는데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냥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일부러 말이죠. 이유는 그 학생은 제가 볼 때 씻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조금 냄새가 납니다. 이건 분명히 씻지 않아서 나는 향이다라는 것 정도는 제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그리 좋지 않은 향이 납니다. 그리고 언제나 머리에는 예전에 둥지 틀었다고 표현을 하죠. 둥지를 튼 것처럼 머리가 부스스한 게 분명한 둥지가 틀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에 대한 학적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학생은 어떠한 과에 미달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어떤 학부라고 지금 설교 중에는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떠한 한 학부가 있는데 거기는 잘 미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미달로 들어온 학생이었고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조금만 갖고 왔으면 좋겠다. 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걸 차마 제 입으로 열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식탁에 앉았죠. 식당에 앉아서 기숙사 식사가 제일 싸요. 6,000원이면 살 수 있어서. 그리고 마음껏 뷔페처럼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 식당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밥 먹다 말고 아이가 갑자기 꺼이꺼이 우는 겁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뭐 특별한 말을 했거나 대단한 위로를 건넸거나 아니면 이 친구의 삶의 깊숙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함께 공감한 것이 있었다면 그 눈물에 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갑자기 우니까 카레 먹다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늘 할 수밖에 없어요. 얘야, 지금 기숙사 이 식당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너의 이러한 모습과 나의 모습이 그리 막 예뻐 보이진 않을 수 있어. 너가 여기서 그렇게 울어버리는 순간 나는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단다. 그러니 눈물을 거두어라. 울고 싶거든 잠시 소리를 죽이고 잔잔히 우는 건 괜찮은데 지금 여기는 한 500여 명이 되어보는 학생이 보여? 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단다. 왜 우는 건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참 울다가 제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제게 밥 먹자고 먼저 연락 준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이래요. 넌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걸까? 그리고 그 아이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로부터 함께 생활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신지 대화하고 지내지 않으신지 한 10여 년이 넘는 듯하답니다. 엄마는 엄마 방에 아빠는 아빠 방에 있답니다. 그래, 부모님이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셔? 같은 집에서 서로 대화하지 않는데요. 그렇구나. 그럼 너희 형제는 어떻게 되니? 누나가 있고 형이 있는데 형과 자기가 대화를 안 한 게 초등학교 이후로부터 시작하니까 걔도 10년가량 형과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대요. 그래, 그럼 너희 가족들은 서로 집안에서 대화를 안 하면 식사는 어떻게 해? 엄마가 냉장고에 뭔가 준비해 놓고 가면 알아 챙겨 먹는답니다. 다행히도 이 친구는 누나랑은 대화를 한대요. 그런데 누나가 말을 걸 때마다 그렇게 싫대요. 제발 좀 말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말을 거니까 귀찮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가 돌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지를 못했구나 하며 참 많은 대화들을 나눠갈 때 그 아이가 제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가능하시면 다음 주에도 식사가 가능할까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도 다음 주 식사가 불가능해요.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 주는 어떻습니까? 계산기를 또 들여보는데 약속이 이미 다 잡혀 있어요. 야, 미안하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목사님, 그 다음 주는 어떠세요? 야, 미안하다, 그 다음 주도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방학 때는 어떠세요? 방학은 좀 내가 가능할 수 있어. 근데 나 부산에 머물 건데 제가 부산 갈게요. 여러분, 저에게선 계산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부산까지 오는데 얘야, 왕복 차비가 10만 원이야. 괜찮아? 밥값은 6, 7천 원이야. 내가 너에게 사줄 수 있는 밥은 말이다, 국밥 한 그릇 10,000원짜리야. 그런데 너는 10만 원을 쓰고 부산까지 왜 굳이? 밥 한 끼 나누고 싶대요. 그냥 누구랑 밥 한 끼 먹고 싶대요. 와라, 얼마든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이런 기록을 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다라는 명답을 내려줍니다. 이유는 그 앞절에 6절부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사람이 고민합니다. 내가 수장의 기름으로 나아갈까? 아니면 여러 많은 양들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볼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게 선한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이 8절의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아, 이미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어떤 걸 받기를 원하시는지 정해두셨다. 기름이 아니라, 수양의 고기도 아니라, 너희가 드리는 제사도 아니고, 내가 받고자 하는 건 그 뒤에 나오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걸 예전 성경에서는 공의를 행한다라고 기록해 두었었는데요, 이 공의를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 땅에서 아니면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지는 이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판단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너의 잘잘못을 가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그래서 너가 잘못한 것에는 내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고, 너가 때로는 실수한 것에서는 선을 그어서 실수는 실수라,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 구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의인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공의, 한국어로는 공의로 해석된 이것이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메시타프라고 하는 단어로 형성되는데, 이 메시타프라고 하는 이 영어는요, 정확하게 말해보면 약자를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돌본다라는 의미이고,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제대로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사회적 질서,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올바로 세운다라고 표현할 때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공의는 잘잘못을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세상을 재창조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를 돌보라는 이야기가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메말라버린 사람들에게 너희의 사랑을 퍼주어라는 이야기가 이 공의를 행한다라는 단어 앞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요, 왜 친구가 없었는가 돌이켜보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요. 향이 별로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니, 대학생이고 20살이 되었으면 그래도 여러분 좀 예쁘게 입을 만도 한데 뭔가 알 수 없이 지저분하게 묻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검은색 옷은 더 더러운 모습이 더 잘 보이잖아요. 하얀색 땀이 묻어있는 느낌도 나고, 그 검은색 옷에는 곰팡이가 핀 듯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향은 향대로 별로 좋지 않으니 어떤 친구가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겠어요. 저라도 20대였다면, 제가 만약 20대였다면 저라도 손 내밀지 않았을 것만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요, 공의를 행하라는 이 이야기는 그런 자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에덴 동산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에덴.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해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사자와 양이 함께 뒹굴고. 사자와 양이 함께 뒹군답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는 여러분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데요. 이걸 여러분 그때 당시 에덴 동산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걸 조금만 더 상상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사자와 양이 함께 논다는 이야기는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세상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이러한 현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약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점이 완벽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자, 너는 강하잖아. 양, 너는 약하잖아. 이런 기준선이 사라진 채 양육강식, 누가 강하냐, 누가 약하냐,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라고 하는 판단의 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니까 아까 다시 이야기한 것처럼 독사의 굴에 뭘 집어넣느냐고요?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요. 어른이 손 집어넣는 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손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겠어요? 집어넣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독사가 비록 독이 있을지라도 나를 물지 않는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저 사람 속에 있는 어쩌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힘, 누군가를 깔보고 무시할 수 있는 힘, 그런 악한 힘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를 물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 그를 물지 않을 수 있는 억제력이 이 세상 안에는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공의를 행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미가서에는요, 제사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서가 있을 때 그 시대에는 약자들을 약탈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이죠. 선지자라 불려지는 자들, 제사장이라 불려지는 자들,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들의 양식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상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생존권을 겁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붕괴되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사장은 나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이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제사장이라고요. 그런데 이 미가서 시대의 그 제사장들은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것들을 약탈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강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여가며 내가 조금 더 힘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하여 없는 자들을 깔보고 힘없는 자들의 것들을 빼앗기에 정신이 없었다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제사장의 길을 걷는다는 건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 것인지 의기양양해 가면서 나는 돈을 잘 벌어요, 나는 명예가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높은 지위와 위치를 찾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뭅시다. 여러분 그게 뭘 말하냐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게 뭘 말하냐고요.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 나 돈 많이 주세요 욕심 부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특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제자들처럼 욕심낼 수 있나요? 자신의 야망을 들춰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보시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원수되었음을 이해하셨음이 우리 모두 안에 보여지게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의 가치관으로 사랑을 이해하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결국 여러분 나 같은 원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때론 나같이 미흡한 자를 향하여 하늘의 건의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숙제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과 같이 만드는 겁니다. 에덴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고요.
내 고집 피우지 않는 겁니다. 나 기분 상했다고 내 고집을 피워내고 나 마음 상한다고 나의 아집을 온 세상 안에 펼쳐내는 게 아니에요. 기운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요, 저희 아이가 한 명이 말을 잘 안 들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운을 풍겼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잘못된 행동이 들추어내는 순간 지금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날 수 있어. 말하지 않았어요. 기운을 풍겼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목사잖아요. 그러고 나면 애들한테도 미안하지만 애들을 잠시 그 무질서 하면서 자리를 잡게는 해줄 수 있지만 회개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저녁에 이제 잘 때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를 또 돌이켜보니 그때 왜 내가 또 이 아이들의 질서를 찾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또 그런 위험과 그런 알 수 없는 분위기를 풍겨줌으로써 아이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을까요?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천국은 사자와 양이 함께 머물러야 한다고요. 에덴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사는 것이 진정한 공의가 행해지는 에덴이라 이야기한다면 나의 잘남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요.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 큼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가 되지는 않아야 하고,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우리의 삶의 영역이든 우리의 너그러움과 우리의 넉넉함과 우리의 용서함과 우리의 품음과 우리의 가슴 속에 나오는 따뜻함들이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요. 세상은 야, 저 사람 사자네, 무섭다, 도망치려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사자지만 사자 같지 않은 사자야 라는 느낌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보았더니 강아지 한 마리가 어릴 때부터 사자와 호랑이를 키웠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엄마예요. 그리고 호랑이와 사자가 아기 때부터 이 강아지가 이 두 마리를 키웠나 봐요. 그랬더니 여러분, 집채 많은 사자와 호랑이가 싸웠어요. 그러니 강아지가 가서 손으로 사자 얼굴을 탁 때려버리니까 사자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그 조그마한 강아지가 이 사자의 뺨을 쳐요. 그랬더니 사자, 호랑이 서로 싸우다 말고 뒷걸음치면서 미안한 듯 수그려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강하다 할지라도 사자가 모를까요?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왜 그 질서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냐면 그래도 이 자는 날 보살펴준 자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어린 시절부터 돌봐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도 알죠. 내가 확 물어버릴까? 이런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겠지만 그 본능을 억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날 사랑해준 자이기 때문에.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달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일어나달라 부탁하는 거예요. 조금 가졌어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걸까요? 조금 무언가 자랑할 만한 직장과 때로는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녀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 설교를 계속 진행해 가다 보니 한 가지를 빠뜨린 게 기억이 나네요. 광고를 안 했어요. 이 광고를 해야만 오늘 설교가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먼저 광고 이야기 좀 보도록 하죠. 이걸 빠뜨리고 설교를 하려니 뭔가 하나가 이상하게 허전한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안에서의 양계장 만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넘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양계장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거의 완성되었어요. 넘겨주십시오. 지금도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 조금 더 지나면 더 완성되어져 있을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네, 이제부터 좀 더 보여주죠. 여러분, 이제 양계장들 닭들이
모이를 쪼아 먹는 무슨 통인가 봐요. 그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또 넘겨주시면 하나하나 설비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닭들이 모일 수 있는, 함께 먹을 수 있는 장소들이 마련되어져 가고 있고, 밑에는 이런 톱밥 같은 것들을 깔아서 또 닭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고 있죠. 거의 다 완성됐어요. 여기가 이제 현재까지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이곳엔 800마리의 닭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이거를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주시면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작게는 자신의 선교의 현장에 물질적 어려움 없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어떠한 힘겨움이 아니라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자생할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그런데 그것만 선교사가 정말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넘겨주시고요. 인부들이랑 선교사님 사진입니다. 이제 끝났나요? 이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기대하고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형성되어지는 물질들이 있을 때 이것을 인도네시아에 또 여전히 먹지 못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상상을 할 때, 그래서 그들이 막 몰려 들어와서 이제 나도 이 양계장, 이 닭 키우는 방법 좀 배웁시다. 어린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커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서 닭 키우는 법도 좀 배워.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들도 만들어. 그러다 이 사업이 좀 더 커지면 한 800마리에서 1000마리 되면 200마리 떼다가 어린아이한테 주면서, 자, 여기서 너희들은 이제 이 닭들을 키워가면서 너희들의 먹을거리를 형성해 가는 거야. 그렇게 뭔가가 하나하나 파상되어져 갈 때 그걸 상상하니 여러분 기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지는 기대감입니다. 믿는 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이것이 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질 때, 그 영혼이 먹을 것이 없었으나 무언가를 먹게 되고 입을 것이 없었으나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갈 때,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용해 주시구나 하는 겸손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진짜 공의가 뭐냐고요? 잘못된 사람은 잘못했다 내치면 공의인가요? 실수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넌 그거 실수야 라고 말해주면 진짜 공의를 행한 걸까요? 내가 명예가 있고 힘이 있다 하여 약한 자를 짓밟아 버리면서 세상 안에서 으뜩 서면 그것이 진짜 공의를 행한 겁니까? 이건 사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약자 밑에 서라는 거예요. 약자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약자들보다 밑에서 약자들을 도와주고, 약자들 밑에서 버티어주고, 약자들이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내주는 것이 진정한 공의라고 성경은 말해가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는 넉넉합니다. 넉넉하다는 것이 나는 부자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의 살아감 자체가 부족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궁핍되어져 있거나 우리의 여유가,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물질적 여유가 부족함으로는 찾아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에게 질문해 봅니다. 마음은 허무하실 겁니다. 방글라데시는 그렇게 가난한데도 마음이 행복하답니다.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여전히 잘 나가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대단히 올라선 사람들을 쳐다보며 살아야 되기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느껴가며 끊임없는 공허와 허무한 인생의 걸음을 걸으실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왜 이러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겠어요? 넉넉해서? 아니요. 여전히 올라가야 될 곳은 많으나 올라갈 자신이 없어서요. 가진 듯 보였으나 여전히 가진 것이 나의 만족을 채워주진 않아서요. 이 정도 부유해지면 그래도 될 줄 알았으나 그것이 나의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온 세상이 우울감에 빠져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며 서로가 나도 외롭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외로웠구나 하는 것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 시작이
저는 우리 성민교회 안에서의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부터 많이 웃으세요. 가정 안에서부터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내가 좀 더 잘하고 내가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여서 여러분 너무 논리적으로 많이 다투지는 마시고요. 이건 저도 반성하며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내가 옳다 하여 옳은 것에 너무 많은 힘을 내지도 마시고요. 내 마음이 상했다 해요. 내 마음 상했음을 너무나 많이 공격적으로 표출하지도 마시고요. 나아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회 안에서도 그런 따뜻한 사랑들을 펼쳐가길 바라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제 우리 서로를 돌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나서 때로는 좀 반성도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검은색 옷과 이 더운 여름에도 검은색 바지와 검은색 온갖 머리카락까지도 지저분하게 내려온 채 헤드셋을 탁 끼고 혼자 중얼중얼거리며 걷는 친구들이 학교 안에 가끔씩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참 궁금한데 이제는 좀 마음 먹어 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자. 그리고 나를 소개하자. 난 누군데 말이야. 너랑 밥 한 끼가 하고 싶구나. 뭐 의아할 겁니다. 그 친구들은 당혹스러울 테고 저랑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겁니다만 한번 다가가 보자. 그렇게 20대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도 있으니 위로라도 받고 우린 예수님이라도 있으니 기도라도 할 수 있고 우린 예수님이라도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격려라도 있지만 그런 것조차 없이 살아내며 이 공허한 인생길에 자살의 걸음들을 걷는 친구들을 위로해보자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일주일에 적어도 2-3통의 자살 전화를 받습니다. 어제 토요일 아이들이 다 있는 자리에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한 남학생의 전화였어요.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서 살려달라 옵니다. 정말 살려달라 옵니다. 그 눈물은 잠깐의 눈물이 아닙니다. 들어보셔야 돼요. 통곡입니다. 남학생이 가슴을 칩니다. 살려달라고요.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요. 살아갈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가슴 아프게 살고 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살아갈 이유를 말해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제 7시쯤인가요? 뭐라 전화해서 말은 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를 가져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나 말이 맞지 않고 이 친구가 왜 그토록 죽어가고자 하는지 그 삶의 모든 인생 걸음을 내가 다 할 수는 없기에 자금의 위로와 어떠면 잠깐의 내가 하는 말이 더 큰 상처가 될까 겁도 나고 그러니 여러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자 임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나는 너한테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어. 내가 너에게 해주시는 위로도 없고 나는 너를 살릴 만한 자격도 없지만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제발 너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사 오늘 너가 이 전화를 끊고 그래도 한 번 좀 더 살아보자 하는 힘을 냈으면 좋겠어. 그러니 내가 기도 말고는 할 길 없네. 그리고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 친구가 마음이 많이 외롭답니다. 힘이 든답니다. 죽고 싶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 눈물의 소리는 한을 담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에 한을 담고 살려달라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까지는 울지 않을 겁니다. 살려달래요. 그러면 그 친구는 아멘이란 말을 할지 모르니 하나님 따라 부르며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널 살게 하실 거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무엇이 공의를 행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한번 좀 자랑해 볼까요? 내 고집 한번 피워 볼까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조금 더 힘있게 살고 싶다는 나의 명예로움을 좀 들추어 볼까요? 아니면 좀 더 비싼 옷을 입고 좀 더 대단한 힘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증명하며 살아볼까요? 아니면 사치와 때로는 낭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허랑방탕함을 자랑이라 여겨가며 살아볼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허무한 인생의 걸음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섰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어떠한 철저한 낮아짐을 선택하셨는지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걸음도 미흡하나마 낮아짐을 향해야만 합니다. 완성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완벽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낮아짐을 향하고자 하는 갈망, 낮아짐을 향하여 걷고자 하는 걸음, 내가 그래도 낮아져야만 한다고 하는 싸움과 다툼, 그러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며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파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아파하는 이들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하나님을 부정하듯 살아내는 이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것 또한 가식처럼 포장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조금은 더 너그러워질 줄 알며 많은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용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걸음이 얼마나 길고 짧을지 모두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걸음이 있는 한동안은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행함은 거기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힘듦이냐면, 이 많은 자들의 죽음의 문턱과 젊은이들의 고민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혹여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미안한 마음도 들 수 있지만 지나가는 아픔입니다. 이제 지나고 나니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그게 그리 죽을 만한 일도 아니고 그리 고통스러운 일도 아니라는 걸 좀 지나고 나면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지나면 돼, 그 말은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제 마음에 그들의 마음을 담아보아야만 합니다. 한번 전화가 오면 죽겠다는 이야기 한 2-3시간 듣습니다. 어제는 좀 짧게 한 40분 들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듣게 되다 보면 제 마음 안에도 쓰레기가 쌓여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에 쓰레기가 쌓이죠. 안 쌓이겠습니까? 쌓여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뭔가를 듣고 나면 누가 저에게 말을 하는 것도 힘이 들고, 듣고 있는 자체도 힘이 들고, 누가 제게 질문하는 것에 답변하는 것도 버거워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집에 있다 보면요, 정말 무건수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이가 놀아달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말하는 게 힘들거든요. 지금 내 안에 쌓여있는 이 찌꺼기와 같은 쓰레기를 치우기에도 너무 내 자신도 힘이 들어. 하나님, 지워지게 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놀아달라 그러면 힘들어요. 말 안 하고 싶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 안에 실천들을 해보는 겁니다.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나 힘들어, 그런 외침을 하면 안 되니까. 나 지쳤어, 그러니 좀 나와 거리를 둬 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 이 아이들의 소망 앞에 저의 조금 힘 있음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짓밟는 일이 될 테니까
저 혼자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욕심이 되어서 그 아이들의 순수함을 깨트릴 수도 있으니까 힘든데 오라 그러면 억지로 가서 여러분 뭐 이런 인형들 쓰러진다, 일어났네, 살려줘서 고마워, 막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됩니다. 힘이 들 때가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려 봅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방을 향해 갑시다. 아니, 열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 안으로 들어옵시다. 그렇게 우리의 방향성이 지금 저기 인도네시아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 아픈 아이들, 그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수없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겨져서 하나님, 내가 그들 안에 내려가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를 살펴보며 이 나라의 젊은이들, 죽어가는 사람들, 백석의 신학생들, 나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세상의 공허한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어른들, 이 어른들의 인생조차도 욕심 가득해서 좋은 말, 예쁜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는 그렇게 가시돋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어가며 하나님, 내가 그러나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넉넉하게 그들을 품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서 가정과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사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시며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증명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시작은 열방에서부터 그렇게 모으고 모아 여러분들의 가정 안으로까지 이 따뜻하고 서로를 돌보아낼 줄 아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머물게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세요. 그러나 그 행복이 나의 것을 욕심부린 것이 만족되었기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세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에 행복하시고, 그래도 누군가의 삶을 살리며 살고 있는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모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언제나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라며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제사장으로 일어나 열방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낮아짐으로 이 세상을 향한 공의를 실행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는 겸허히 겸손히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언제나 우리를 자랑하기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많은 자들을 섬기는 귀한 교회,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